오늘은 요셉의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난 속에서 배우는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만 또 하신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잘 가르치는 또 강조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려서부터 특별한 꿈과 또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는 그 어려운 어떠한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온 세상과 자신의 민족을 구해낸 그야말로 위대한 성경의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이 요셉을 설교할 때에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로 요셉처럼 훌륭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냐? 이제 그러면 다들 네, 그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철저히 훈련시켜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부모님도 잃어봐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제 왕따도 당해봐야 하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봐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그래도 너희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싶니?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셉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평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평범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 그 손으로 이끄시는, 펼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 누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이미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정말 특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가장 분명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만 그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뭐냐면 특별히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때가 언제였나? 그때는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성공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정말 쉽지 않았던 고난의 길에 있었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은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에 구체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죠? 그 왕의 어떠한 신하였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10대의 청소년기에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9장을 읽었지만 요셉이 처음으로 형에게 팔려갔던 그 장면, 형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의 내용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요셉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래서 또 채색옷도 입히고 그래서 이제 팔려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은 그를 팔아버렸을까요? 이제 그 일을 설명하면서 처음 알려주는 구절이 37장 2절의 말씀이에요. 3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살이 되었어요. 이제 17살이 되면 어떤 나이인가요? 더 이상 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형들이 이미 나가 있는 그 양들을 치는 곳에 나아가서 목축업을 돕고 하는 그런 나이죠.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형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밖에서 생활했겠죠. 그곳에 보니까 무엇을 보았어요? 그 형들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잘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이에요. 그들이 보니까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함이 형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요셉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인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교훈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했던 반응이 요셉에 대해서 채색옷을 입힙니다. 요셉을 더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꾸짖음과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야곱의 일이었음에도 야곱이 옛날에도 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결국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들이 잘못한 것,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서 형들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장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형들 중에 첫 번째 형인 르벤이 했던 일입니다. 바로 35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5장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자 요셉의 가장 큰 형입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그 야곱의 그 첩이지만 사실 그의 아내잖아요. 그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것을 들었어요.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야곱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큰 형이 야곱의 아내와 동침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들의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39장이 되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38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38장의 내용은 제가 이 소개를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사실 이상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유다라는 요셉의 또 다른 형이
결국 자신의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유다가 이방인의 여인을 만나서 처음부터 이방인의 여인을 함부로 만나고 그 가운데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2명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유다가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속에 따르면 우상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우상의 그 신전에 가서 여성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로 여겼던 것이죠.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배웠던 그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그 깨달음과 그 노력이 그 가족 안에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 세상에 흠뻑 빠져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한 사람, 요셉을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이 요셉의 이야기의 단락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37장부터 38장,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요셉은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개에 팔려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또 38장에 소개하는 유다와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에 자신들에게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물건을 넘겨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3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다가 다말과 이제 범죄하기 전에 다말에게 무엇을 주면 그렇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3가지를 요구해요. 당신의 도장,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런데 이것을 원어의 성경 그대로 보면 당신의 손에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3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속이 어디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자신은 야곱의 집안,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사실 그 집안의 어떤 중요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거절했나요? 요셉은 어떻게 거절했나요?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도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위탁한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했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처해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고 그 가운데 그 손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참으로 기억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한글 성경의 3절에 보면 손에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의 손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손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in his hands라는 단어가 꼭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이제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형통은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이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내가 앞을 가니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 사실 그러한 측면이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형통이 열리는 것인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스스로 형통하니 이런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또 그가 형통한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2절, 3절에서 또 눈여겨봐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시작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표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시작된 그 순간은 언제였다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요셉이 약 10년 정도 이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드디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심지어 요셉 자신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형통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봐야 옆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참 읽었던 글 중에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금술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어떤 안과에 질병이 걸려서 이제 눈을 점점 또 시력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안에 이제 실명당한다라는 선고를 받고 그 1년 동안 남편이 이제 끊임없이 그 아내가 꼭 가야 되는 동선에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자주 가야 되는, 매일 가야 되는 그곳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버스도 같이 타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1년 동안 항상 같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실명이 되고 처음에는 그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이렇게 데려다 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더 이상 너무 힘들고 나도 바쁘니까 이제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에, 그러나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그날은 운전기사의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았는데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남편 할아버지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항상 같이 버스를 타고 오시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혼자 가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왔구나.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정말 혼자 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이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도 아내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지 못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는 더 힘들고, 이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그 순간에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돌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잘 보게 될까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그러한 인생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최근에 자주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내 단기 선교 모임을 답사를 하기 위해서 경북 울진의 그 시골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가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살던 지리산 산골짜기 같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친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산골짝 시골 출신 불신 가정에서 나고 자란 너가 서울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너가 실력이 있거나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축복을 나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3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지금 축복을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위하여,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축복, 여러 어떠한 물질의 축복이 됐던 어떠한 축복이 되었던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것은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내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축복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여기서도 요셉의 손이 이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이제 요셉이 약 10여 년 만에 어떤 일을 이루었나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에서 이제 비록 그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보통 가정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집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야, 나에게 이제 인생은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것이다. 왜요? 나보다 더 정말 험악한 고난을 당한 사람 많이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노예를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축복들을 나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미 나는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고난은 없을 것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죠. 그녀의 끊임없는 집착과 어떠한 협박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그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아내가 끊임없이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방금 읽었던 3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후반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은 딱 2명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요셉, 딱 2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외모의 장점이 곧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큰 시험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에게 큰 시련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죠. 끝내 거절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서 또다시 수년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남들이 생각할 때에 더 성공적인 위치에 있고 특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장점들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키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더 많이 타락한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더 많고 장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지금 먹으면 하나만 주고 1시간만 기다렸다 먹으면 2개 줄래.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제 그냥 지금 하나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도 한번 그렇게 하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첫째 아이였던 것 같은데 캔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에 지금 먹으면 5개 주고 30분 있다가 먹으면 내가 10개 줄게. 그랬더니 지금 5개 다 먹고 나서 바로 더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네. 그 때를 쓰면서 이유도 있어요. 어차피 그거 아빠 안 먹는 거잖아. 빨리 줘.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요셉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현재의 유혹 앞에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낸 요셉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야, 요셉이니까 그랬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를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구절이 10절에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던 방법이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요셉은 그와 아예 상종을 최대한 피한 것입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하면서 왜 그런데요 하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글 성경에도 강조가 되잖아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느라.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경이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한 것과 요셉이 분명하게 함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 다 막연히 그것을 피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녀와 함께 이제 하지 않아서 죄로부터 멀리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모든 고난, 사실은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닥쳐진 더 큰 고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낸 요셉 가운데 더 큰 선물을 하나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냥 함께 하셨다면 이제 그 시련 가운데에 그가 누명을 쓰고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더 강해졌습니다. 죄를 멀리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가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 바로 이것이 헤세드, 우리가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천국의 사냥개라고 묘사한 영국의 한 시인이 있어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이 천국의 사냥개, 이 은혜를 표현했냐면 사냥개가 토끼를 따라가며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더 가까이 다가가며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속도로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영혼을 그분의 신실한 은혜로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인생의 고난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고난 없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 고난은 그냥 피한다고 상책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에 고개가 더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어렵지 않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것은 17세기 미국 신대륙의 개척 시대 때 신앙을 잘 지켜낸 그 윌리엄 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것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의 유명한 표현이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시대마다 유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명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법은 있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가정법 중에 반드시 일어나는 가정법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과 동일한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까? 네. 뜬다고 믿으시는 분은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무조건 웃으면서 보내라가 아니에요. 기쁨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의 고백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 고백할 때 우리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혹시라도 앞으로 닥쳐질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러나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